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34장에 보면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맥주의 초실절, 그리고 첫 열매라는 겁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초막절이란, 이제 이 맥주 감사주의라는 것은 이제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말은 이제 끝 열매 또 이 수확할 때도 이제 하나님께 이 감사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수확과 또 늦은 수확을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농경 생활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삶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1년의 반을 보내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올해도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복된 절기가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요즘처럼 풍요로운 삶을 산 때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하루에 몇 끼 먹은 줄 아십니까? 임금은 하루에 한 5끼 정도 먹었고요. 이 관리, 힘 있는 관리들은 하루 3끼 정도 먹었답니다. 그러면 평민들이나 종들은 하루 2끼, 아침하고 저녁밖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찬이라는 거는 하도 배가 고파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잠깐 때우는 게 찬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몇 끼를 먹습니까? 3끼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살 빼려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먹는 것으로도 풍족하고 또 집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제가 어릴 때는 이 방 2개에 이 형제들 8명이 자랐으니까 이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각자 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풍성하게 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오늘날이지만 감사는 옛날보다 더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세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감사치도 아니하고, 말세가 되면 점점 감사를 잃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적들, 구체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욕심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면 하나님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이 가게 주인이 이 어느 날 이 같이 알바생하고 같이 있는데 알바생이 이제 자기 혼자 하는 소리로 나한테 지금 5만 원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자기 혼자 이제 5만 원이 필요하니까 하는 소리를 이 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래도 뭐 5만 원 뭐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면 더 열심히 안 하겠나 싶어서 이 혼자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5만 원 필요하니까 쓰라 하고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바생은 주인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돌아서서 혼자말로 뭐라 했겠어요? 내가 왜 5만 원을 이야기했지 10만 원을 이야기할 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만 원이 당장 필요하고 그 5만 원이 고맙긴 한데 받고 나니까 10만 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5만 원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5만 원이 생기니까 10만 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에는 커트라인도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심지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높아서 사람도 하나님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욕심의 크기를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과 감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욕심을 제어하는 그런 이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풍부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내가 비천에 처해도 감사하고 라고 그렇게 이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버려야 된다. 그래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들이 많아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먼저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 다니는 학생이 뭐라 했겠습니까? 뭘요? 저는 지방대학인데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이 학생에게 물어봤답니다. 너는 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뭘요? S대도 아닌데. S대 아시죠? 그죠?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를 말합니다. 목사님이 또 서울대 다니는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했겠습니까? 예, 제가 서울대 다녀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제 학과가 별로 좋은 과가 아니라서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S대 다니는 좋은 학과에 다니는 친구한테 좋은 대학 다녀서 행복하지라고 물으니까 뭐라 했겠어요? 뭘요? 좋은 학과에 있으면 뭐예요? 수석도 못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하고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난 사람은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자가 이 감사를 알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감사를 빼앗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요. 요즘에 이 유튜브가 있고 나서 이 목사님들도 이 비교 의식에 많이 빠집니다. 요즘 교인들은요, 이 교회는 이 자기 교회 다니고 은혜는 설교에 대한 은혜는 어디서 받는다고요? 예, 다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되기 쉬운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넓은 집, 큰 차, 남보다 조금 더 낫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고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나는 못나서라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서 이 비교의식을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또 많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찾아보면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쓸데없는 과거의 일이나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많은 사람은 내 믿음이 참 작구나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방해하는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시작.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를 버리세요. 버리세요까지. 예. 그것이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그러니까 감사함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지만 감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알고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6절 제일 먼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은 가운데 거 다 빼고 뭐 해야 된다고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넘치는 감사는 믿는 자의 도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돈으로 주고 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넘치는 감사, 왜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다른 본문에 보면 감사하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넘치도록,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은 그 양이나 경우와는 상관없이, 부족함 없이, 아니 적극적인 의미에서 지나칠 정도로 자주 과하게 감사하라라는 말이에요. 왜 과하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냥 적당하게 감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과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과하게 감사할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과하게 감사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과하게 사랑하셨기에, 누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그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주신 분, 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과한 사랑입니다. 과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복된 이 은혜의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과한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도 과하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도리를 다하면 칭찬받고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를 했어요. 꾸벅꾸벅 인사를 했어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또 남동생 있거든요. 같이 다니면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인사를 제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인사를 제대로,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제가 또 시골 동네는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잘하면 동네 사람들이, 야, 쟤는 이 목사님 아들인데 착하네 하면서 이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르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도리는 인사 잘하는 거 하나만 잘해도 어른들은 그 아이를 특별히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과하게 사랑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적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도리를 다하는 겁니까? 다하지 않는 겁니까? 예,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도리를 다하면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감사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감사를 더하면, 감사를 과하게 하면, 예배를 쉽게 말해서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감사의 예배를 잘 드려서 아벨이 그 감사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소출을 주시고 양을 잘 키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이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이 가인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예배 시간에만 오고 또 한 것만 챙겨와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봐도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이 감사.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뭐라고요?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 계속해서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만 많이 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든든히 자라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 감사의 예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은혜 받으러 옵니까? 아니면 감사하러 옵니까? 감사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분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 욕심이 있으면 이건 감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죠. 제가 일부러 앞에 이제 자막을 일부러 뺀 이유가, 그전에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런 기계가 없을 때는 그냥 찬송가만 보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기계들이 도움을 주는, 교육에 도움을 주는 기계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도 좀 예뻐야 되고 또 화려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사람도 글자가 이 글자가 좋을까 저 글자가 좋을까, 온통 예배 준비 생각이 누구에게 맞춰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의 생각은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교인들도 와서 딱 보니까 앞에 보이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되면 생각이 눈에 보이는 대로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감사가 쉽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이 빼앗기는데, 원래 생각은 우리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고, 예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은 달아나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저 그림이 예쁘네 하면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앞에 이 보이는, 이건 우리는 좀 싼 거지만요, 큰 교회 가면 2억 3억짜리 그런 스크린을 붙여놨다가 요즘 들어서는 또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보이기만 하니까 실제 교인들의 마음이 다 그런 데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감사하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이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성경에서 감사하라라는 말들, 그런 말들보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게 산다라는 그 감사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 중에 감사만 쏙 빼와가지고 하나님은 빼먹고요, 학문적으로 그 감사를 연구해가지고 요즘은 감사를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감사라는 단어를 치면요, 이 감사를 가르치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감사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감사를 하면 좋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감사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감사는 현재에 대한 만족과 또 미래에 대한 낙관성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도리를 잘 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복된 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하게 감사하려고 하면요, 감사할 것들을 일부러 많이 찾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이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감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빵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빵을 먹을 때, 우리로 치면 밥을 먹을 때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 아담의 빵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의 빵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빵을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빵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밀을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밀을 밭에 뿌리려고 하면 밭을 만들어야 되죠. 밭을 경작하고 밀씨를 뿌리고 밀을 갖고 와서 기다렸다가 밀이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제 베지 않습니까? 베면 바로 빵이 됩니까? 거기서부터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타작을 해가지고 이 밀 이 껍질을 벗깁니다. 그죠? 요즘에야 기계가 있어서 쉽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 밀을 아니면 쌀이 있어도 그것을 이 방아를 찢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방아를 찧어 가지고 반죽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구워야 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빵 하나를 놓고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렸는데, 지금 너는 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식탁에만 앉으면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수고를 누가 했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했기에 그 식탁에 바로 빵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식탁에 바로 이 밥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빵을 하나 먹으면서도 이 빵을 또 곡식을 또 이 빵을 이제 이 빵으로 만든 이 밀을 빵으로 만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복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찾아서 가르치고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찾아서 하는 감사인 것이죠. 그렇게 감사했던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 복된 민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함을 살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서 더 큰 은혜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예배에 우리의 언어,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제가 3주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입술을 지혜하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감사라는 그 가사를 제가 읽고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2022년 이 남은 반년도 감사가 넘쳐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